저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한 새 언약과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하신 새 언약이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으신 새 언약은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판에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한 번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면은 이 언약은 이제 영원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고,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배교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새 언약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언약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그 관련해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 자체에는 없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 그 천년 통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6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나 이런 말도 성경 자체에서는 그 용어 자체는 없어요. 휴거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그 요한일서 5장 7, 8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왕국도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징들과 이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피조 세계 자체가 같이 신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보시면은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몸의 구속, 즉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같이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이 이제 회복되는 건데, 피조물이 같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동물들이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동물들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천년왕국에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부터 이제 9절, 이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더 이상 육식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과 관련된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있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자기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도
지금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적용을 하면.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에서 어떤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런 맹수들을 이끌고 이런 것을 보면은 맹수의 야수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은 독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독이 있는 뱀이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독사의 표현을 지금 현재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동물 세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되면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 세계뿐만 아니고 식물 세계에 가시 돋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장미에도 아마 가시가 이제 없어질 거죠. 그렇죠. 가시가 돋치는 그런 식물 같은 것들도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절도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시면은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을 불러내시면서 그걸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물들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자연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전쟁도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건 이제 이사야서 2장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2장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자, 주의 전의 산이 상들의 정상에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곳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자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민족들이 그곳으로 오는 것이고요.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래서 율법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니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전쟁 기구를 다 없애고 그것을 이제 농사 기구로 바꾸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군수 산업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무기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군수 물자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이제 농기계 만드는 걸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 무기도 더 이상 없는 것이고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시온산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처럼 바뀌기 때문에 기후도 완벽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무슨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물건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기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 이런 사고,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거를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아담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명이 천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기껏해야 70, 80, 뭐 좀 많이 살면 100살 좀 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도 이렇게 전부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스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년에 저희 나라는 벼농사를 한 번 짓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뭐 2번 이모작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3호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시면은 9장 13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르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추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예, 포도를 밟는 자가 지금 밟는 자는 수확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땅이 이게 바뀌고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모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나옵니다. 이게 전부가 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그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보시면은 20절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는 거기가 지금 천년왕국 말하는 것입니다.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 죽는 자가 아이요. 아이예요, 아이. 100세 정도 살면은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닙니다.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정도 살면 장수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다 그래서 뭐 저희처럼 우리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저희처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환란에서 이렇게 뭐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거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신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육신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휴거되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피를 쏟아요. 그래서 몸에 그 피의 순환 체계가 아니고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처럼 피가 없이 물의 순환 체계로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썩는 피가 몸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자체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바뀌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대환란에서 들어간 이 천년왕국의 백성은 동일한 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경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얻어서 그것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도 거부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은 이렇게 어린 나이 100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저주받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시대나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사람이 이렇게 뭐 900년을 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뭐 동화책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1000년 가까운 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을 유지했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펴셨죠? 펴신데 지금 22절부터도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짜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 이상이 이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래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탈취를 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보시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독사나 이런 건 없지만 뱀은 여전히 흙을 먹는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전부가 다 문자 그대로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고 이게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 말씀이 해당하는 그 세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세대에 속한가만 잘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도 천년왕국에서는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를 더 많이 낳겠죠. 먹을 것도 많고 자연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금방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자들에게 출산의 고통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브에게 내려진 저주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절에서 육식 동물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 이스라엘의 땅인 카나안이 당연히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는 에스겔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4장, 45장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전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성전이 있고요. 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게 규격이 달라요.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이 에스겔서에 있는 천년왕국 성전하고 이거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한번 보시면은요. 44장, 45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건축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기 지상에서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래서 건축가셔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도 주님께서 실제로 주님이 직접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실 곳이잖아요. 천년왕국에.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쌀데기 없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게 전 우주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치수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44장, 45장은 이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들과 통치자가 받는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성전이 시작되는 거를 보면은
40장부터 천년왕국 성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대문 이야기도 나오고요. 큐빗도 하나하나 이렇게 대문 크기, 너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대충만 보셔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큐빗으로 하셔서 다 이렇게 40장, 41장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장도 그러고요. 문 숫자, 방 숫자, 뭐 치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45장에서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고 46장까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47장에 되면 천년왕국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쭉 흘러가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과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체 구도는 비슷하니까. 하지만 치수는 달라요. 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다시 율법이 다시 회복이 돼요.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안식일, 계명, 절기 이런 것들이 다시 지켜지는 거예요.